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내려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제 아들 다우리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우리 아들이 지금도 군대에 있습니다. 원래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뺀질뺀질대고 핑계대고 그래서 하여간 다른 친구들보다 1년 늦게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아이 군대 보내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한시름 났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좋아했는데 4일 만에 다시 왔어요. 신병교육대에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부대에서 안 되겠다 너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군대 가가지고 가슴 두근두근대고 잠 못 자고 그런 사람이 어디 너뿐이겠냐 다 그런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6개월 동안 집에서 있다가 나중에 6개월 후에 또 부대를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랬던 아이가 그게 2019년 3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 3년 됐는데 아직도 부대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 하사로 그래서 이제 그 하사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하고 집사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냥 요즘 뭐 사회 나와도 힘들고 그러니까 군생활 해라. 말뚝박고 부사관으로 계속 군생활 해라 그러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부모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그래도 기특하게 계속 연장하고 해서 3년을 지금 이제 지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전화를 합니다. 전화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전화했는데 얘가 목소리 힘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축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잖아요. 그 목소리만 듣고도 알잖아요. 그래서 왜 혹시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부대에서 겪었던 그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자대 배치 받았다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래서 처음 한번 부대를 가봤는데 부대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병사들이 있는 그 생활관이 있고 그 안쪽으로 조그마한 교회도 하나 있고 그리고 병사들이 먹는 식당이 하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식당이 있으니까 부식차가 이제 날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식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부대 내에서 그 키우는 고양이는 아닌데 식당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길 고양이들이 그 식당 주변을 계속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이제 고양이한테 밥도 주고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많이 모이는가 봐요. 근데 그 고양이 가운데 하나가 부식 싣고 왔던 차가 아마 못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를 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치었는데 뭐 내장도 나오고 자기 말로는 다리도 부러지고 그렇게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혼자는 못하니까 아주머니가 그래서 병사들을 막 찾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 너무 뭐 좀 징그럽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제 평소에 뭐 다우리를 어떻게 받는지 만만한지 다우리를 찾아서 다우리 보러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우리도 그런 거 처음 보는 거고 얘도 뭐 겁도 많고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고양이를 이렇게 치워가지고 안 보이는데 근데 고양이가 죽질 않은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눈을 말똥말똥 뜨면서 야옹야옹하고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일단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고양이를 이렇게 들어서 이제 그 사람 안 다니는 쪽에다가 산속 안쪽에다 이렇게 놨다는 것입니다. 뭐 안 죽었으니까 묻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놓고 나중에 이제 죽으면 가서 묻어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부대장이 다우리를 갑자기 호출해가지고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갔더니 다우리한테 이제 막 질책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고양이를 그렇게 놔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고양이가 그런 상태인데 이게 그 몸을 끌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사람 다니는 대로 막 이렇게 다니고 피 흘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대장이 누가 고양이를 저렇게 이제 했냐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다우리를 불려간 거예요. 다우리가 이제 뭐 자초지정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부대장이 이제 잘 몰라서 그랬다 얘기하면서 다우리한테 수고했다고 뭐 격려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우리가 그 다음 날 가서 고양이 죽은 거 확인하고 고양이를 이제 이렇게 묻어주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날 이제 저녁도 못 먹고 그 모습을 보니까 계속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애가 기운이 빠지고 자기 딴에는 또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아무도 안 나서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부대장한테 불려가서 질책도 당하고 그러니까 애가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딴에는 잘해보려고 누군가를 좀 도와주려고 뭘 그렇게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고 힘들어질 때가 있죠.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일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꼬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만약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인데 제가 설교 전에 솔직히 그 이실직고 하나 하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설교를 부탁받아서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이렇게 수정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던 그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런 바로 왕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의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에게도 잘해주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이주해 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주 잘해주는 그런 왕이었죠. 라암셋이라고 하는 좋은 땅도 내주고. 그런데 이제 그 요셉도 죽고 그 바로 왕도 죽고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바로 왕은, 여기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 왕의 통칭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학대하지요. 강제 노동을 시키고, 왜 그런가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나니까 가만 놔뒀다가는 이게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내리고 그랬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특별히 모세는 모세의 어머니의 지혜와 믿음으로 인해서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이제 넘기게 되죠. 그리고 또 마침내 그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청소년기 시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모세는 그래도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으니까 그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아마 그 왕자답게 그렇게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 아마 한 20대 초반쯤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궁에서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모세가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이 히브리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너무 학대를 당하면서 너무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당시에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자기가 입양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그 부모는 얼굴은 몰라도 저들 고생하면서 학대당하는 저 사람들 가운데 나의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이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만 생각해도 이제 모세가 마음이 좀 먹먹해지고 그럴 텐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애굽 사람이 자기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일방적으로 그 히브리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의분이 끓어오르지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몰래 쳐서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쳐 죽였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돌이나 몽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은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이거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분노나 또 격한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그걸 잘 조절해야 돼요. 이런 거 잘못 조절하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어떤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 다음 날 그곳에 다시 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게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한 일이 어떻게 됐나, 이게 진짜 잘 감춰질 것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곳을 다시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가서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가뜩이나 학대를 당하면서 힘들게 고달프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그 자기네들끼리 서로 위해주면서 또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힘든 일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자기들끼리 막 아웅다웅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모습을 그 모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좀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동족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히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아마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등에서 막 식은땀이 쭈르륵 그렇게 흘렀겠지요. 일이 탄로 났으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가 애굽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가뜩이나 지금 애굽 왕은 이 히브리 사람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병사들을 풀어서 모세를 당장 잡아오라고 합니다. 모세를 죽일 테니까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의 위협을 느낀 모세는 그 길로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 미디안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에돔 지역에 있었던 성읍인데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저 위쪽에 있는 데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고센 땅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이고 모세가 도망간 곳이 저 밑에 있는 미디안이에요. 이게 직선거리로만 가도 600k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채 400k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 600km를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그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느껴서 저 먼 거리를 단숨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에서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동족을 위해서 나섰다가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학대받는 동족을 위해서 의협심으로 나섰다가 이제 이렇게 일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같은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면 사실은 이 모세가 한 일을 눈 감아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을 대신해서 그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히브리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응징해 줬으니까 잘했다. 네가 속 시원하게 안 갚아줘서 잘했다. 뭐 고맙다. 이렇게 뭐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모세가 마음속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같은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또 낙심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살인자의 신분으로 홀홀 단신으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갔지만 오히려 그 미디안 땅에서 모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 미디안의 한 제사장의 딸들이 그곳에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딸만 있었던 것 같아요. 딸만 7. 근데 이 딸들이 양떼를 이제 치러 다니다가 우물가에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그곳에서 다른 목자들이 이 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거는 물 때문에 아마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물은 하나인데 뭐 그 먹일 양떼는 많고 그러니까 뭐 힘세고 뭐 이런 그 목자들이 이 딸들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라고 아마 깔보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목자들을 내쫓고 제사장들의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모세는 가만히 보면 오지랖이 넓은 건지 의협심이 강한 건지 아무튼 이런 불이나 이런 걸 잘 못 보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서서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그 딸들과 함께 양떼에게 물을 같이 먹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이 평소보다 좀 일찍 끝난 거예요. 이 딸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일찍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묻죠. 너희들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떼에게 물을 빨리 먹이고 일찍 돌아왔느냐?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듣고 아버지가 모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해서 모세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고 자신의 딸 가운데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이 딸을 모세의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자기의 사위로 맞아들이게 되죠. 모세는 살인자의 신분이 되어서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낯선 이방인의 땅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가진 것도 없고 그저 그 먼 곳 낯선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모세에게는 그야말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을 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맞이하고 아들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그곳에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을 때까지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미디안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이 꼬이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재수가 없다거나 팔자가 사납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재수가 없다거나 팔자가 사나운 걸로 따지면 모세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진짜 기구한 운명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또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또 홀홀 단신으로 낯선 땅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하긴 했지만 어쨌든지 학대받는 동족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그런 처지가 됐으니까 팔자로 치면 진짜 팔자가 사나운 거지요. 재수에 옴붙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딴에는 잘해보려고 또 좋은 목적과 선한 의도로 어떤 일에 나섰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는 거예요. 또 그때부터 정말 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믿음이 좋아도 한순간에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재수가 없나? 팔자가 정말 사나워서 그런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나? 별의별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자매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매님은 작년 한 6월달, 7월달쯤에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그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26살인데 25살 작년이니까 이 청년이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2019년 정도 됐으니까 2020년 초가 됐으니까 코로나가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음식 못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만 드리게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가고 오후에는 다른 거 특별히 못 하고 그럴 때였는데 오전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또 몇 분 남아 있고 그럴 때인데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오후 예배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이 와가지고 왔으니까 잘 왔다.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고 갈래?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 한 잔 주고 앉아서 같이 잠깐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청년이 이제 우리 교회 그 주변에 이마트도 있고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그러는데 그 SSG 쓱닷컴 거기 회사에 다니는 청년인데 우리 교회 그 주변에 원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원룸 그 하나에다 방을 얻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직장생활 너무 바쁘고 3교대 근무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갔는데 이제 한번 마음을 먹고 한번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오전에는 출근 때문에 못하고 오후에 예배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 나와라. 근데 주일 오후에는 없으니까 그 형제가 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만나서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 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정도를 꾸준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올 때는 뭐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 그러는데 교회 오기 전에 꼭 담배를 피고 와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뭐 다행히 마스크 쓰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하여간 그렇게 1년 동안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믿음이 많이 자라고 그래서 또 교회에다가 또 뭐 성경금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청년이 정말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또 신학교 가서 목회자도 되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청년이 갑자기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옮겨가게 되었는데 김포로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또 한참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또 조금 낙심이 되더라고요. 뭐 하여간 어쩔 수 없고 이제 김포로 가면 자기 집에서 일단 출퇴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죠. 사실은 젊은 청년이 그 원룸에 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맨날 시켜 먹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다니까 잘 된 거죠.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형제가 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자주는 못 보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내가 가거나 네가 오거나 그렇게 해서 원하면 우리 계속 공부하자 그랬더니 계속 하겠대요.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뭐 줌으로도 하고 그렇게 그 형제가 또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주일날 또 이렇게 쉬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이쪽에 있을 때는 주일 예배를 거의 못 왔거든요. 근데 글리 가니까 근무가 바뀌어가지고 주일날도 쉬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쉴 때 차를 몰고 자기 엄마를 태우고 같이 온 거예요. 인천에서, 부평 그쪽에서. 그래서 그 엄마랑 같이 한동안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그때부터 해서 우리 교회를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어머니도 학교 선생님인데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잠깐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 어머니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다가 또 성경금도 하고 11주도 하고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되면서부터 이 자매님에게 안 좋은 일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81세인데 넘어져가지고 이 고관절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인공 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친정 어머니가 제주도에 살고 계세요. 친정이 제주도인데, 근데 병간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 너무 막 난처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고 학교에서도 또 이제 학년 주임을 맡았는데 또 학교에서도 이 업무적인 면에 있어서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또 부당한 거를 많이 요구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또 이제 다른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과의 갈등도 있고 이러면서 이 자매님이 막 우울증도 오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막 카톡도 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막 이 자매님도 이제부터 다시 한번 또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에 대한 기쁨도 느끼고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차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 마음속에 막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생각도 들고 시험도 찾아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런 거를 볼 때 좀 마음이, 왜 정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려고 하면 일이 좀 잘 풀리고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막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막 더 신이 나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서 열심히 주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일이 막 거꾸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또 한 자매님, 젊은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쪽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복음 전해서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자매님이 저희 집주인, 그 집주인 자매님인데, 그 집주인 자매의 딸이 둘 있어요. 지금은 이제 30대 초반 중반 됐는데
이 딸들도 처음 이제 우리 엄마 따라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공부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런 이제 젊은 자매들인데, 자매들이 찬양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랬는데, 직장 생활이 바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들이 교회를 잘 못 나와요. 또 한 그 언니는 이제 또 유학을 다녀온 그런 자매인데 출장을 자주 가요. 뭐 프랑스나 이태리 이런 데를 출장을 자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한동안 또 끊어졌어요. 그러던 차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코로나 시작해서 거의 한 2년 정도는 교회를 한 번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또 젊은 자매들이고, 이 자매들이 구원받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 다 까먹을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 말에 이 자매들한테 제가 또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 야, 진짜 이제 코로나도 이제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제 다시 또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자매 둘이 또 알겠다고 그러면서 올해 초서부터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또 잘 나와요. 열심히 잘 나오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이 두 자매에게 찬양 인도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잘해요. 또 책임감을 가지고 두 자매가, 그러니까 젊은 자매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교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하다가 두 자매 가운데 이 동생 자매가 갑자기 또 코로나에 탁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뭐 코로나 지금은 안 걸리는 게 신기하지만, 그때는 또 안 그랬거든요. 꽤 뭐 또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때는 또 격리도 2주간을 꼬박 격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내가 올해는 열심히 주님 섬겨보겠다고 이 자매들이 나서서 했는데, 그러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딱 끊어지고, 그러니까 제 목회자로서 제 마음속에도 이러다가 또 이 자매들이 또 시험 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럴 때 시험 들기가 쉽잖아요. 근데 다행히 또 그걸 잘 극복하고 또 열심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보면, 일이 꼬이고 힘들어졌지만 오히려 모세에게는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모세가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그곳으로 불러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그냥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그렇게 지내면 뭘 알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에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불러내서 양떼를 치면서 그곳에서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불러내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일이 꼬이고 점점 더 힘들어질 때에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재수가 없다거나 팔자가 사납다고 한탄하지 맙시다. 왜 그런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잘해보려고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에 나섰는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이 틀어지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70년 동안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요. 고생하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다짐하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지고 꼬이고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꼬이고 더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수 타령, 신세 타령, 팔자 타령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